샬롬. 작년부터였을까요? 우리 유리가 로봇 장난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을까 하면서 큰 마음 먹고 한국에서 장난감을 하나 사다 줬습니다. 근데 너무 주인공스러운 장난감만 있는 게 제 마음에 좀 그래 보여서 사실 제가 갖고 싶어서 했지만요. 악당 로봇도 하나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옛날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에 나온 디베스테이터라고 하는 이 로봇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이 있어서 샀는데요. 이게 6개의 중장비 차가 각각 로봇가 되기도 하고 하나로 합쳐서 거대한 로봇이 되기도 합니다. 판매자는 이걸 가지고 6in1 이렇게 설명하고 판매를 했더라고요. 6개가 하나에 들어있다. 하나를 사면 6가지 또 다른 멋진 변신 로봇을 경험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샴푸를 봤더니 샴푸에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기능까지 있는 샴푸가 3in1 샴푸라는 글로 써 있더라고요. 오늘은 왜 이런 말로 시작을 할까 하냐면 뭐 다른 여러 종교도 있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개념 또는 하나님 경험에 있어서 아주 신비하고 언뜻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사자성어처럼 된 이 한자어는 세 개의 위격이 하나를 이룬다,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을 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고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가장 오랜 표현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신비가 말 그대로 신비,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잘 보면 결국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쟁과 분열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삼위일체의 각 위격의 구별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3명의 신을 믿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각 위격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세 위격은 단지 성부 하나님이 그 모양을 잠시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나 생각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죠. 어떤 분은 아마 3in1 샴푸 같은 생각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삼위일체란 말을 그 자체를 거부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교리, 그 신앙적 선언이 있기까지 오랜 역사를 생각해보면 또 그 믿음을 확실히 믿고자 최선을 다해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노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배운 대로 외우기만 하기보다 그 개념이, 그 신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대로 삶으로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셋이면서 하나, 이 두 가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계시며 하나됨과 구별됨이 동시에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자 닮음이라는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믿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 안에 수많은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믿음을 이루고 사는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삼위일체의 인문, 트리니티 101을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역사학자이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륵신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제임스 페펜드라 교수님의 이 트리니티 101이라는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같이 이 책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수업 조교를 한 적이 있어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쓸 일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3가지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온 인류와 창조 세계를 낳아주신 분이시며 온 세계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로부터 나온 아들이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분, 아버지신과 아들신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 옛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신 존재이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인 그분. 아버지와 아들, 그 영, 성령, 이 셋은 서로 구별되는 기능과 특징을 가지지만 그러한 구별이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서로 끊임없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페펜드레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 믿음의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과 그 계시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전통, 그 모두의 결과물이며 성경과 전통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 경험된 하나님의 모습들이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다름과 같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시며 또 창조된 세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온 창조 세계의 부모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을 몸소 참여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스스로 부활의 가능성을 세상에 열어주신 그분,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러지신 생명의 숨결, 또 성자의 영이 지금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한 분이시지만 우리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는 구별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하나됨과 구별됨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시는 분. 만약 우리가 각 육격에 붙여진 이름, 그 이름에 관련된 기능에만 집착한다면 아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명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세 위격이든 네 위격이든 무엇이든 그게 그냥 하나님 한 분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구별성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흔들었던 이단적인 사고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체 또는 각 위격의 이름에만 너무 집착한 이유이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보여진 그것들에 집착한 결과가 분열과 이단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신비를 최대한 담아내려고 했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그 해석의 역사가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어쩌면 교회가 그 서로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갖고 또 같은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입문 시간을 잠깐 넘어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지오노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소설이라기보단 오랜 기억에 남아있는 수필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1913년 프로방스 지방 알프스 산맥이 이어지는 한 고산지대를 여행하던 주인공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원래는 평지에 농장을 갖고자 하는 꿈을 갖고 살았는데요. 아들이 죽고 또 아내가 죽고 이제 혼자 남게 되자 고독하면서도 한가로운 이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황폐한 산악지대를 보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곳의 땅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이런 상태를 바꿔보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년 전부터 혼자 하루에 도토리 100개씩을 잘 구별해서 땅에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 별일인가 싶겠지만 3년에 매일 이렇게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더니 심은 것만 10만 개에 이르렀고 그 중에 싹이 난 게 2만 개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여러 이유 때문에 아마 나무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까지 예상하면 아마 10,000그루의 나무가 자랄 수 있으리라 예상되겠죠.
근데 부피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나무를 100개씩 심었습니다. 그 후 1914년에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 5년간 주인공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 나무를 심은 사람들 엘자르 부피에를 잊고 살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은 사람이 이 부피에로 인해 변화된 그 지역의 모습을 보게 되죠. 황폐했던 곳이 이제 나무가 자라나면서 물도 흐르기 시작했고요. 물론 한 사람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점차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부피의 노력으로 된 것인지 모르고 자연 나무가 생긴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920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엘자르 부피에를 만남의 주인공은 그 변화를 하나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창조란 꼬리를 물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엘자르 부피에는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주 단순하게 자신이 할 일을 고집스럽게 해나갈 뿐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에 습관처럼 익숙해져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놀라움을 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엘자르 부피에는 홀로 나무 심기를 계속했습니다. 부피의 그 삶의 모습, 단순하고 고집스럽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오직 정신적, 육체적 힘만으로 황무지에서 이런 가나안 땅을 이룩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위대한 혼과 고결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없었던들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엘자르 부피에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신에게나 어울릴 이런 일을 훌륭하게 해낸 배운 것 없는 늙은 농부에게 크나큰 존경심을 품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때로는 자신이 창조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 때로는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역사의 한 지점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늘 함께 하시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묵묵히 고집스럽게 또 단순하게 자신이 할 일을 해 나가실 뿐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되어 보여진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에서는 바로 동일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점차 하나님의 만든 질서가 아닌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고집스럽게 본인의 사랑을 펼치신 것이죠.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또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생명의 숨결 그 모습으로 말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부여하신 분께서 이 창조 세계가 특히 인간이 자꾸만 잃어버리는 그 질서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온 피조물들을 위해 더없이 고결하고 또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그저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러나 인간에 의해 흐트러진 그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이자 신학자인 리처드 로어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곧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 처음이자 끝이다. 아멘. 삼위일체란 곧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자 모든 것을 이루실 분, 아니 이미 다 이루신 분을 의미합니다. 또 처음과 끝 사이를 채워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숨결이시죠.
삼위일체라는 깊은 믿음의 고백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복잡한 신학적 언어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게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주 단순하게 자신이 할 일을 고집스럽게 해나갈 뿐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로어는 하나님을 관계성 그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는 그 하나님의 안의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관계성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세 위격 각각의 이름은 사실 그 위격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한한 사랑의 역동적 관계에 비하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그저 멀리 떨어져서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세계와 늘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아들을 보내신 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고통, 그 비참한 세계에 참여하신 일이죠. 그리고 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리처드 로어의 말을 빌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되심으로써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했던 그 방식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처음과 끝이시고 그 중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보다 더 큰 모습으로 되돌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하게 되는 유혹에 빠질 때에도 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 그 사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전해지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이겠죠. 우리의 존재 방식, 그 신비는 우리를 그 신비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그 지식도 채워야겠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주 단순하게 자신이 할 일,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고집스럽게 해나갈 뿐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들, 처지들을 오로지 공감하시려 스스로 우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자 때로는 어머니, 고통당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아들, 때로는 딸의 모습, 그리고 생명의 호흡, 숨결인 것이겠죠.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리고 지금 내 삶에도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처음이자 끝이신 분, 그리고 그 사이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하나님과 다양성, 하나됨과 그 다양성,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자신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경험하며 주님의 존재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관계를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